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혼자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볼 정도로 영화를 좋아해요. 그냥 영화 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집에 와서 그 영화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이 영화가 어떤 뜻이 있었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면 그 구성이 정말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어떤 장면 뒤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오면 이것이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장면 뒤에 다음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그 장면을 놓치고 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해석을 본 다음에 다시 그 영화를 보면 저 장면이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잘 만들어진 그 영화를 보면 어떤 한 장면도 그냥 만들어진 장면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만들어진 장면 같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 같은데 그 장면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장면조차도,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장면조차도 그 촬영 감독과 배우가 참석을 하고 또 스태프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갈지언정 그 촬영 감독에게는 그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수고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 각 장면들을 보면서 저 장면을 저 감독이 어떤 의도로 넣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 훌륭한 감독이 만든 영화조차도 그렇게 섬세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쓰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1.1획도 진짜 뺄 것이 없고 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배치, 어떤 그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이유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성경이 아주 섬세하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서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이야기에도 의미를 주셨지만 그 두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는 모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 모두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이야기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야기를 별개의 이야기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복음서들은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바가 다르고 강조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함께 놓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각각의 단락 위에 빨간 글씨로 소제목이 써져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그 이야기 위에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 단락의 맨 위를 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빨간색으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 그 소제목이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소제목이 없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소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이 원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넣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만져주기를 바라자 먼저 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꾼도 필요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전투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나오잖아요. 이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셨다,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5,000명과 4,000명 안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성경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주변의 문화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문화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들이 그 아이를 가져다 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있었던 일들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그 주변 국가들이 이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무시받는 어린아이들조차 랍비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것이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번만 만져달라고 나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일이거나 아니면 무례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당시의 사회 통념이 이 어린아이를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먼저 생각하기로 이런 약한 능력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먼저 나서서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꾸짖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노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이 말은 흔히 등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딱 2번 노하셨어요. 한 번은 뭐였냐면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탄식하며 노하셨고, 그 외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던 그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이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노하셨다라는 말을 덤덤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안에 다른 본문,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곳에서조차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 장사하는 자들을 그 자리를 엎으셨다는 것만 나오지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동떨어진, 가장 멀리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넘어가셔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기만을 바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한 것 이상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2번째 이야기는 재물이 많은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되었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그 당시의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계급의, 전혀 다른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부자였고 또 관리였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다 지켰냐고 물어보셨고 그 청년이 내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그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온 이야기와 부자 청년이 나온 이 이야기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또 부자 청년입니다. 하나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과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화를 내신 것도 아니고 그를 꾸짖으신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단순히 능력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하고는 다르게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는 그 선한 행위와 그 율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라도 그 마음속에서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청년이 그렇게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그 절실하게 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서 율법을 지킨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킨 이 부자 청년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도무지 해석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문제점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제점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넘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이야기, 그 이야기의 렌즈로 이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졌던 그 문제점은 그가 율법만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린아이 같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저 나를 만져주시기만을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을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치 잠언 18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부자와도 같아요. 잠언 1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 부자의 문제는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의 성이 되고 그것이 나의 높은 성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27절의 이 말씀이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이야기도, 그리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이야기도 모두 관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지만, 부자 청년과 같이 힘이 많은 것을 지녀서 하나님의 외의 것에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시기가 아주 매우 어렵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가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처음부터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시잖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하신 분인데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 자신이 선한 선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영생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27절 말씀을 읽어야 비로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선생님이 되시기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셨고 또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완전히 그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에 하신 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하고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낳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많은 것들을 챙기고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다 짊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사회에서는 자꾸만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기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지켜줄 작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자 청년처럼 거기에서 모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내요. 이 우상도 만들어내고 저 우상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냥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내 눈을 감고 내 눈에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버려나갈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